오늘 살펴볼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서의 서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책을 쓸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첫 문장입니다. 책을 쓰는 작가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 책의 머릿말을 작성합니다. 그 머릿말에는 이 책의 전체적인 구도, 내용이 응축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표제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주요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곳은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후예였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서 나중에 유배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더 멀리 보면 아비아달의 후예라는 사실도 암시합니다. 2절을 보면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연대가 유다의 왕들과 함께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입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은 주전 627년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722년부터 약 1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듯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형제가 유다의 왕권을 계속 차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변 강대국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아스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가 애굽왕 바론 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애굽왕 바론은 그의 형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여호야긴도 여호아스처럼 3개월만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마따니아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라고 계명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에게 보복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침공당하여 결국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본 후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갑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때는 이렇게 주변 강대국 즉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국권이 침탈당하고 유린당하며 자주성과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4절은 본격적인 예레미야의 소명을 알려줍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수정되고 잉태되기 전부터 아셨고 출생하기 전에 엄마가 출산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별한 내용은 다름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즉 예언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10절은 5절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신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만들려 하십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응적인 사람과 나라는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재난 예언을 선포함과 동시에 구원 예언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1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을 물으시는데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살구나무 가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12절에서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11절과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있던 것은 끓는 가마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그 속에 내용물이 쏟아질 듯한 모양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본 모양의 뜻을 설명하시는데 북방에서 재앙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에게 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 유다의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이민족의 침입보다는 유다의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 변동과 애국과 바벨론의 강대국 사이에서의 내부 분열과 더불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없애려 하는 유다의 지도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잘못된 모든 것을 뽑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신 후 새롭고 올바른 것으로 세우고 심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